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럼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도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종음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잠자기 전에 제일 중요한 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핸드폰을 충전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충전 안 하고 주무시면 가끔씩 눈을 떴는데 평소보다 너무 개운해요. 시간을 보면 내가 자는 시간이 일어나야 되는 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요즘 핸드폰을 알람으로도 많이 쓰잖아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나는 분명히 핸드폰을 충전시킨다고 시켰는데 눈을 떠서 핸드폰을 켜보니 웬걸 배터리가 1% 남아있거나 핸드폰이 꺼져 있거나 혹은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아있는 겁니다. 이러면 기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묘해집니다. 안 좋다고는 안 할게요. 왜냐면 핸드폰 때문에 내 하루를 망칠 수는 없으니까. 근데 핸드폰으로 GPS도 봐야 되고 핸드폰으로 연락도 해야 되는데 핸드폰 충전이 안 돼 있으면 그게 은근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핸드폰이 충전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저는 충전기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말씀. 제가 고양이 2마리가 있는데요. 저 고양이 중에 한 마리가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데가 제 핸드폰 위에서 자는 겁니다. 핸드폰이 따뜻한가 봐요. 근데 문제는 아이폰은 뜨거워지면 충전이 안 돼요. 근데 얘가 밤새 거기서 자서 알람이 울리는데 도대체 핸드폰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딨지 봤더니 고양이 배 밑에서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웠더니 막 왜 깨웠냐고 막 짜증내고, 그래서 저도 짜증내고 그런 적이 있는데 걔 때문에 충전이 안 됐어요. 핸드폰을 만졌더니 너무 뜨겁습니다. 이래서 얘가 여기 누워 있었구나. 배가 따스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은 충전기가 꽂혀 있다고 생각하지만 충전기가 벽에 혹은 밑에 있는 콘센트에 꽂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은 충전 케이블을 사오고 그래서 핸드폰에 꽂아도요, 그 핸드폰 충전기가요, 충전 단자가 아울렛에 꽂혀 있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값비싼 충전 케이블을 사왔자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하면 제가 다음에 어떤 얘기 할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예배를 드리고 겉으로 많이 봉사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심지어 말씀을 보더라도요, 내가 겉으로는 그래 보여도 내 삶과 마음이 예수님에 꽂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충전되기는커녕 점점 지쳐가다가 결국엔 방전되고 말 거라는 것과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로마서 7장에서요, 바울은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다시 말하면 너는 지금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속한 대상,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뿌리 내린 토양, 요즘 이런 말로 하면 우리가 어떤 콘센트에 꽂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비유를 가지고 와요. 율법이라는 남편과 결혼해 살았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남편은 어떤 남편이었냐면 늘 요구만 하는 남편이었어요. 이거 해라, 저거 지켜라, 안 하면 벌 받는다. 칭찬이나 격려는 없었고 늘 무거운 짐을 지우고 요구하고 실패하며 정죄하는 남편이었다고 바울은 오늘 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과 살면 어떤 삶이 될까요? 아마 늘 나는 모자라라고 스스로 자책하고 내 잘못이야 스스로 정죄하고 결국엔 사망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을 거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옛 율법이라는 남편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남편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떤 토양에 심겨져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토양에 심겨져 있는지를 알아야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우리가 만약에 잘못 심겨져 있다면 뿌리 뽑혀서 올바른 대로 옮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에게 속해 계십니까? 또 한 가지, 우리의 삶은 지금 어디와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가장 먼저 우리는 율법에 더 이상 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슨 말씀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은 1절이 이렇게 기록해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법은 살아있는 동안만 효력이 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법에 매여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 이것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도 흔히 알려져 있던 법적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와서 로마서에서 쓰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말씀하는 이것은요, 우리와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에 매여 있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은 어떤 것이 율법이냐?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하지 마라, 반드시 지켜라. 오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가장 큰 문제는 오늘, 내일, 일주일, 1년 후 아무리 잘해도 2년 후에 내가 넘어지면 나는 실패한 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이라는 것에 매여 살다 보면 스스로 끊임없이 무너질 것이고 실수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은요, 우리에게 용기나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구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율법을 통해 뭘 알 수 있냐면,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더러운 존재구나, 난 이렇게 죄인이구나를 율법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 화장실에서 혹은 여기 앞에서 거울 앞에 서서 여기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잔뜩 묻었어요. 막 뭐가 묻었는데 제가 거울 앞에서 진짜 얼굴에 뭐가 묻었네 라고 가만히 서 있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저를 말리셔야 됩니다. 빨리 그것을 닦으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울은 저를 닦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숫대야와 물이 있어야 씻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율법 자체로 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율법으로 깨달은 죄가 있다면 그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울 앞에서만 서성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더럽구나 하고 뒤돌아서 그대로 떠나요.
아, 나는 더럽구나. 그래도 나는 남들보다 나아. 왜냐면 나는 적어도 더러운 거 아니까 하고 끝내요. 바울은 말씀합니다.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젠가부터 혹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을 투두 리스트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요즘 유스 아이들과 매일 큐티를 하자고 하고 큐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오늘 큐티 했나 안 했나? 내가 오늘 기도했나 안 했나? 내가 교회 봉사는 하고 있나? 이것을 통해서 내가 큐티도 했고 기도도 했고 교회 봉사도 했고 모두 했으면 아,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requirement를 다 밑했으니까 나는 잘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뭐 하나를 빼뜨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것 같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 것 같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만 같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 가운데서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랬을 때의 결과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새 힘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자유로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투두 리스트의 메인 삶은 어떻게 되느냐면 마음이 점점 피곤해지고 우리가 맺는 열매는 공허함과 자책감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 무너져 있어요. 나는 부족해. 나는 구원받기엔 모자란 사람이야. 물론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만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정죄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 청년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청년이 제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나를 구원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한 청년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것을 좀 명확하게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말씀을 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과 영성을 훈련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열심히 봉사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거룩 영성 훈련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은 구원의 열매니까요. 그런데요, 이것을 바꿔 말씀드리면 내가 말씀 본다고 해서 거룩한 훈련, 영성 훈련을 다 따라다닌다고 해서 열심히 봉사만 한다고 해서 내가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행위들이 열매가 되어야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다 선한 일이에요. 율법도 선해요. 그러나 그것들만으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때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때는 내가 뭘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예배를 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로 다 같이 결단했을 때가 아니라 while we were still sinners, 우리가 여전히 죄 속에서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이 방황하고 있을 때 오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매여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살아. 그런데 그 삶 속에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율법은 우리를 끊임없이 지적할 거고 끊임없이 우리의 실패를 상기시킬 거고 우리에게 사망 선고만 내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행위만 남으면요, 우리 안에는요, 내가 이것을 해야 한다는 강박감만 남을 거고요, 내 안에서 이것을 하고 싶다는 기쁨은 사라질 겁니다. 처음엔 기쁨으로 섬겨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해야만 하는 일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이것으로 나의 만족을 찾기 때문에 더 이상 하고 싶다는 기쁨은 사라지고 내가 지쳤고 망가졌고 피곤하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라는 강박만 남게 될 겁니다. 그러면 무엇만 남냐면요, 정죄감 그리고 공허함만 남게 되는 신앙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에 매운 옛 관계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디에 매여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영적인 훈련들, 여러분이 하시는 섬김들에 있어서 내가 이것을 하니까 나는 거룩해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말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 마음속에 나는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나는 이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니까 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속한 대상이 바뀌면요, 우리의 삶의 목적도 바뀐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죽음 하면 늘 우리는 두렵고 죽음 하면 부정적인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4절에서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는데, 우리가 율법과 율법과 죽었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함으로써 율법이라는 옛 남편과의 매임은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우리를 주님과 있어서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음을 선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속한 자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속한 곳이 바뀌었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도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을 때 우리의 목적은 내가 얼마나 잘해야 하는가에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더 잘해야 하는가에 있었습니다. 기도도 봉사도 헌신도 사실은 내가 더 의로워지기 위해 했던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했으면 어떻게 변하느냐? 이제 목적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것으로 목적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단순한 행동이 변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다시 정의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로부터 무엇을 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완전히 주님께 속한 자가 되니까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하는 겁니다. 내 삶의 에너지, 내가 쏟는 시간, 내가 쏟는 열정, 내가 쏟는 돈의 방향,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렇게 가드닝 하시는 분들은 또 많은 분들이 접붙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익숙하실 겁니다. 여러분, 가지가 어떤 줄기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는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시고 떫은 나무에 가지가 붙으면 아무리 애써도 그 가지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시고 떫은 열매를 맺겠죠. 만약에 다 말라 비틀어진 나무에 가지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가지 또한 말라 비틀어질 겁니다. 그러나요, 그 가지를요, 정말 좋은 나무에 갖다 붙이면 이 가지가 죽어갔던 가지더라도요, 좋은 나무에 붙으면 거기서 생명을 얻고 전혀 다른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율법이라는 옛 줄기에 붙어 있을 때에는 우리 안에 사망, 다른 사람 정죄하는 거, 비교하는 열매만 맺혔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줄기에 접붙임 바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생명과 의,
사랑과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 될 때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내가 불쌍해서 죽으신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요, 그냥 이제 됐지? 너 이제 네 자유함으로 너 마음대로 살아, 그걸 주시려고 죽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뭐냐면요, 이제는 죄에 매여서 죄의 무게 안에서 죄 때문에 죽어가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받음을 통해서 더 이상은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 대단하다, 진짜 멋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이상은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을 위해 주님을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율법에 속해 있을 때는요, 우리의 기도도 봉사도 심지어 예배조차도요, 결국은 내 만족과 내 의와 내 인정을 위해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을 때는요,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헌신하지만 이제는 그것에 대한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율법은 언제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를 묻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네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를 묻는다는 겁니다. 행위가 목적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요, 속한 대상이 삶의 목적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뿌리내야 할 곳이 한 곳 있으니 그것은 오직 성령님 안에 뿌리내야 된다는 겁니다. 5절과 6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5절 보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라고 기록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과 죄의 욕망의 뿌리를 두고 살았을 때 우리 안에 늘 죄의 정욕이 역사했습니다. 율법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죄단 인간 본성 앞에서 오히려 죄의 욕망을 자극하는 역할을 했다고 바울은 말씀해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면요, 더 하고 싶어집니다. 그렇죠? 인간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 죄의 본성인 것 같아요.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싶어지고 금지당하면 더 욕망이 커집니다. 이게 미국 역사 배울 때 배웠던 건데, 그 금주령이 있었잖아요, 미국 내에. 그때 알코올 소비량이 더 늘었었다고 합니다. 인간은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율법이 하지 말라 그랬을 때 끊어내지 못했던 죄가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부터 죽고 하나님께 영계 속한 바가 되었더니 그 죄에서 우리가 비로소 자유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무가 어디에 뿌리를 두느냐에 따라 열매가 결정됩니다. 바위 위에 뿌리 내리면 아무리 비가 와도 영양분을 빨아들일 수 없습니다. 더러운 땅 썩은 물에 뿌리를 내리면 그 나무는 결국 썩은 열매만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뿌리 내리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성령님께로부터 양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형통한 나무의 비밀은 나무 자체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기 위해서는 시냇가에 심겨야 해요. 힘은 나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나무가 생성해내는 게 아니라
나무가 뿌리 내린 그곳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시냇가에 뿌리를 내렸기에 계절이 변하고 가뭄이 들어도 그 뿌리는 끊임없이 물을 공급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뿌리를 두고 있다면 인생의 계절이 바뀌어도 우리의 환경이 흔들려도 마치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우리 삶에 고난 애프터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는 여전히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맺는 열매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디에 뿌리 두고 있습니까? 나의 구역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나의 가정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내 뿌리가 세상의 성공, 돈, 인정, 자기 만족에 내리고 있다면 우리가 삶의 속에서 맺고 있는 열매들은 분명할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세상의 열매일 것이고 육신의 열매일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열매가 성령님의 열매보다 겉으로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열매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결국 그 열매는 썩어질 것이고 그렇게 지은 성은 무너질 것이고 그 끝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속일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맺고 있는 열매들이 우리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했던 말들은 어떤 말들입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해온 생각들은 어떤 생각들입니까? 내가 지금 오늘 일주일 내내를 살아가면서 했던 내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말과 생각과 행동이 내가 지금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아닌 다른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그 뿌리를 옮길 수 있기 바랍니다. 나무가 스스로 뿌리를 뽑아 옮길 수 없어요. 그러나 정원사가 옮겨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썩어가는 땅, 영원히 있지 않을 그 땅에서 옮겨서 시냇가에 심으시고 계절이 변해도 내 삶의 환경이 변해도 변함없이 열매를 맺게 해줄 수 있는 그 땅으로 옮기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옮겨지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열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라 노력하면 우리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늘 고난이 가득한데 그곳에서 평안을 외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여유가 없는데 자비로울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여유가 없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faithful 할 수 있습니까? 혹은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보화가 너무나 큰데 이것을 참고 절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직 우리가 성령님께 속할 때만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하십니까?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나요? 우리 안에 절제가 없나요? 온유와 평화가 없나요? 그럼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 속했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아멘 하신다면요, 이제 우리는 다른 열매를 맺어야 돼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누구도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실 거예요. 우리 삶에 열매가 없다면 우리의 뿌리는 잘못된 곳에 내려져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신의 열매만 보인다면 그것은 여전히 나는 성령님께 뿌리 내린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율법에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고 믿습니다. 너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내 뿌리는 어디에 내려져 있느냐? 우리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함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더 이상 세상이 요구하는 욕심들,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들에 뿌리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성령님께 뿌리 내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 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떤 세대이건 상관없이 오직 성령님께 뿌리 내리고 성령님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어가는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